로마서 8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매라고 해서 그래 손을 잡고 계시네. 손을 아직도 안 놓고 계세요. 너무 반가우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요, 저희 아버님께서 49살에 소천하셨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9수를 넘기기 힘들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49에 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님에 대한 어떠한 많은 기억이 없어요. 너무 어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학교를 갔다 오면 이것은 기억이 나요. 우리 아버님께서 그 양지 바른 곳에 이렇게 앉아 계세요. 햇빛을 쬐면서 몸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그 일찍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프셔서 그냥 햇빛 아래 이렇게 앉아 힘없이 앉아 계시는 아버님이 저의 인상에는 가장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마음속에 영접하고 새로운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 영적 아버지가 생겼어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영적 아버지가 생긴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 펜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선교사 사역을 4년 할 때에 거기 한 젊은 박사과정 학생이 유학을 왔어요. 경북대 출신이었어요. 그 펜실바니아 주립대학은 그 서울대 연고대가 거의였는데 경북대 학생은 한 명 그 학생밖에는 못 봤어요. 근데 그 학생이 와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교회를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학기 박사 공부를 할 때 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눌려서 우울증 비스름한 게 왔었어요. 그래서 그의 친구의 인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교회를 나오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런데 그가 언제 저한테 그래요. 저 옆에서 운전을 자주 해줬어요, 그 형제가. 그리고 음악성이 있어서 나온 지 몇 개월 안 됐는데 막 찬양 인도를 잘했어요. 그래서 주일낮에 스테이트 칼리지 한인교회에서 제가 주일 11시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1시간 거리에 오후 3시에 에벤스버그 철치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오후 대예배를 오후 3시에 미국인 교회를 빌려가지고 국제 결혼하신 분들이 몇 가정 모였어요. 많이 모여야 10 몇 명 정도 모였어요. 그때 1시간 정도를 운전해 가야 되니까 그 형제가 제 옆에서 운전도 해주고 기타 반주도 하면서 찬양을 거기 가서 인도해 줬어요. 제가 참 너무 고맙고 같이 전도를 하고 그랬어요. 아니, 예수 믿은 지
몇 개월도 안 됐는데 같이 막 전도 나갔어요. 그래서 그 형제가 많은 사람을 전도했어요. 근데 하루는 제 옆에 차를 타고 가다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 차를 운전해 가면서 저는요, 아버지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셔서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가 계셔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우리 영적인 아버지,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형제가요, 그 어려운 모든 그 박사 과정을 마치고 지금 뉴욕 주립대 교수로 가 있어요.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요, 학위도 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 어려운 미국의 교수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높이고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기 전에는 굉장히 방황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영적인 아버지가 생겨서, 저는요 육신의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지만 영적인 아버님이 생기면서부터 저는 이 세상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살아갈 힘이 생겼습니다. 살아갈 소망이 생겼습니다. 나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랬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 자신을 알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 자신을 압시다. 저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가끔 우스갯소리예요. 니가로 꼬라지를 알라는 좀 막말이지만 대학생들에게 그게 요즘 젊은이들의 말이거든. 너 자신을 알, 너 꼬라지를 좀 알라.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누굽니까? 잘 아는 것 같아도요, 잘 모르더라고요. 자신에 대해서 너무 오해를 하더라고요. 자신에 대해서 과신하기도 하고요, 자신에 대해서 너무 막 열등의식을 갖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신에 대한 오해를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그래서 화를 내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왜 이럴까? 뭐 그러면서 막 자신에 대해서 화를 내는 그런 사람도 나 만나봤어요. 그러면서 자신이요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 나도 몰라요.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 나도 몰라요.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해야 하나요? 아니 내가 왜 내 생각은 이런데 말은 이렇게 나갈까요? 내가 왜 생각은 이런데 행동은 이렇게 할까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오늘 앞에 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사도 바울은 사실 예수님 이후에 가장 복음을 바로 깨닫고 복음을 가장 바르게 전하고 가장 교회를 많이 세우고 가장 그 예수님의 제자를 많이 세우고 전도를 많이 했던 분이잖아요. 신약의 거의 반을 성령의 완전한 감동으로 기록한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되게 은혜를 주십니다. 바울을 바울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참으로 아무 존재 아닙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 고백해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내 마음은 전쟁터다. 내 마음에 막 두 마음이 싸우고 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8장에 보면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육을 죽이고 영으로 사는 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요, 영적인 성숙한 사람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충돌하고 갈등을 느끼고 싸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죽이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죽이려는 거예요. 육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계획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복음을 받아서 복음의 빚진 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 선교사님께서 마살 군도에 가셔서 선교하는 이유는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가서 전하기 위해서. 저도 사실 목사가 안 되려고 3년을 도망 다녔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부르셔서 그걸 거부하지 못하고 순종해서 이제 목사가 돼 신학대학을 마치고 목사가 됐는데요. 복음의 빚진 자라는 그 심정을 그 뒤에 깨닫고, 아, 복음의 빚진 자 빚을 갚는 것이 전도구나, 복음 전파구나. 그래서 전도는요,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우리 김포 예신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정말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을 실감하는 신앙생활 하세요. 저는 여기 개청 작년에 나오고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합니다. 가장 천국을 실감합니다. 가장 누립니다. 왜? 다 비웠으니까요. 저는 제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없게 해주세요 그래요. 그냥 주님이 명령하시고 성령님이 감동하시면 그것만 순종하게 하옵소서. 제가 뭐 여기 뭐 부흥은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거고 우리가 하는 건 하나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종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실감되다. 내가 뭘 하려고 그러면 마음이 염려가 생기고 불안하고 걱정이 오고 그러는데요, 주님 앞에 다 내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다 내려놓으니까 얼마나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내 사도 바울에게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한 바 악을 해. 자신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자신의 내면 세계가 갈등이 있고요, 나 자신에 대한 오해와 나 자신에 대한 모순과 나 자신에 대한 어떤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내가 누굽니까? 나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찍는 카메라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다니다 보면요, CCTV에 우리가 수십 번 찍힌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막 찍힌대요. 여러분 은행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벌써 2번 찍히는 거예요. 은행에서 왔다 갔다 하면 몇 번씩 찍히는 거예요. 마트에 들어갔다가도 찍혀요. 마트에도 해놨어요. 지금 길가에도요, 다 CCTV 다 찍혀요. 그래서 요즘에 범죄자를 쉽게 잡잖아요. CCTV에 다 잡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불꽃 같은 눈으로 24시간 우리의 마음까지 다 감찰하시고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은요, 마음을 찍는 카메라예요. 그래서 마음이 어떤가가 딱 나와요. 한번 봅시다. 여기 보세요. 이 주보를 보시면 10초 메시지 28번 마음을 찍는 카메라,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주보 보세요. 자, 시작. 사람의 마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세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요새는 과학이 발달해서 사람 속을 다 찍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 마음을 찍는 카메라가 있대요. 그런 게 다 있나요? 그 카메라는 성경입니다. 아멘. 성경을 읽으면 우리 마음을 쫙 비춰줘요. 아멘. 성경은 마음을 찍는 카메라예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거든요. 장엄명 복수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해서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형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첼렘이라는 단어입니다. 첼렘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실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갑은 손의 모양대로 장갑을 만들고요, 양발은요 우리가 발의 모양대로 발의 형상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첼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답게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지정의, 그리고 하나님과 예배하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과 대화하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게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만들었어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분들이라는 거죠.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나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우리 자신의 모습이어야 돼요. 우리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뭡니까?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나는 하나님 은혜 받지 못하면 살 수 없어요. 당연한 게 하나 없어요. 아침에 여러분 눈 뜨신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눈 뜨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렇게 발걸음 옮기시고 운전하시고 교회에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오신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나오셔서, 하나님이 생명 연장시켜 주셔서 나오는, 하나님이 어젯밤에 제 목숨 걷어가면요, 지금 오늘 저는 장례친이라고 우리 집안 난리 났을 거예요. 제가 여기서 예배 인도하겠어요? 못하지. 당연한 게 하나 없더라고요. 일상의 그 조그만한 일, 숨 쉬는 일, 맥박을 뛰는 일, 또 피를 돌리는 일, 눈꺼풀 하나 뜨는 것도요, 당연한 게 하나 없어요. 하나님의.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느니라.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헌신하는 것,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사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영성이 깊어질수록, 믿음이 좋아질수록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환경 의지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정복해버립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다스리고 지금, 그게 구약에는 문화명령이고요, 신약에는 전도명령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정말 영성이 깊어질수록, 믿음이 좋아질수록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루 저녁에는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그럽니다.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창세기 3장 이후에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게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내가 누구로 태어났냐?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한 명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분리됐다. 세퍼레이트, 분리돼 버렸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갔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으면 흑암 세력이, 사단의 세력이 장악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빛이거든요. 예수님이 참빛이고요.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어둠과 저주와 죽음과 심판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로마서 오늘 8장 15절에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라. 이게 전의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라, 아바라고 해석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새로 이거 번역하면서 아빠라고 그래. 아바라는 단어는요 아주 어린아이의 용어예요. 그래서 아빠, 그게 어린아이예요. 어른이 되면 이제 아버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는 아빠 그래. 아빠 그러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율법과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승리자입니다. 이미 승리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참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진리 가운데 거하는 분들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이에요. 할렐루야. 진리 안에 있는 여러분, 근데 종교 생활하고 율법주의적인 교회 생활하면 자꾸 눌립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자꾸 비교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눌려가지고 자꾸 영적 힘이 없습니다. 남을 비난합니다. 불평합니다. 비판. 그게 바로 종교 생활, 그게 바로 율법주의적 생활, 그게 인본주의 교인들. 우리 김포의 신께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양자의 영을 받아.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어요. 마귀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권세를 저는요 어제 새벽에 청소전도를 하다가 어떤 한 분을 만났습니다. 어떤 한 분이 제가 청소를 하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포 예심교회 이주용 목사입니다. 교회 나가세요? 그랬더니 할렐루야 그러는 거야. 아멘. 아유 성도님이시군요. 그랬더니 이분이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를 하나 꺼내더니 내 조끼에다가 넣어줘요. 왜 그러십니까? 그때 은인의 해장국집 앞에서 청소했거든. 여기 은인의 해장국집에 들어가서 식사해서 아닙니다. 저는 아침을 제가 송무리 기사식당에 항상 가서 먹는데 가서 먹으라는 거예요. 주머니 찔러줘요. 그리고 저 같이 들어가자고. 알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들어가서 4명이 왔더라고. 그분들은
네 분이 왔고, 그래서 4명 앉고 저는 옆에서 돈을 주면서 스스로 내고 나가시래. 아주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이. 그래서 이제 예, 잘 먹겠습니다 하고 이제 앉았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먹는데 또 중간에 수육을 한 접시 딱 들어온 거예요. 그분들이 수육을 먹으면서 저한테 또 수육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걸 제가 이 작은 체구에 위드 작은 제가 그 다 먹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수육만 먹고 나머지는 싸가지고 와서 내가 여기서 저녁을 먹었어요. 그래도 어제는 2끼를 그걸로 해. 그러니까 전도하니까 막 먹을 게 생기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분이 이제 너무 그랬더니 또 은인의 해장국집은 내가 갈 때마다 막 음료수를 나한테 줘요. 왜? 청소해 준다고. 청소해 주니까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이제 밥을 딱 먹는데 사이다를 내 앞에 또 딱 갖다 놓더라고. 그 사장이. 내가 그 4명 있는데 사이다를 갖다 드려. 이거 나 서비스 받았는데 잡수시라. 그랬더니 이제 그분들에게 가는 중이고 오는. 그래서 그 밥을 다 먹고 나서 내가 그 자리 갔어요. 마치 혼자 계시더라. 근데 그때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부부가 오셨더라. 그래서 아유, 어느 교회 나가세요? 그래서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장로님이셔. 그러면서 미국의 뉴욕에 사시다가 최근에 김포로 이사를 오셨대. 할렐루야. 근데 아직 내가 보니까 어느 교회 나간다 확실하게 얘기는 안 하셔.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정식적으로 감사 인사 문자 보내드렸어요. 이름과 전화번호를 다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요. 다음에는 제가 정중하게 대접을 해드릴 테니까 시간 좀 내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부자거든요. 제가 엄청난 부자거든요. 저희 아버지가요, 여러분 들으면요 기절 초풍할 정도로 우리 아버지가 부자거든요. 제 아버지가 엄청나게 부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엄청, 제가 아주 최고, 이 김포의 최고 고급집에 모시고 가서 내가 대접하려고 그래. 그 장로님 4분을. 우리 교회 오건 안 오건 제가 대접을 받았으니까 먼저 최고로, 10,000원짜리 받았으면 최소 20,000원짜리를 제가 대접하려고. 왜냐? 우리 아버지가 엄청 부자인데 우리 아버지한테 그냥 말씀만 들으면 다 나와버려. 할렐루야.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도요 개척을 하는데 여기 보증금 이 모든 시설을 하나님이 그냥 다 주시고 그 교회는 이사만 갔잖아요.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 주시죠. 생각만 해도 다 주세요. 근데 좁게 마음 잡고 기도하기 시작해보세요. 하나님 다 주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염려 근심 다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초등학생인데 그 냉장고 허락받고 열어서 먹습니까? 그냥 먹습니까? 그리고 월세 사는 집에서는 자녀가 월세 내요, 안 내요? 안 내고 그냥 살아요. 왜?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첫째, 구원을 받아서 영생 얻은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우리 성경 신구약 66권의 핵심 요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리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이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하늘 시민권을 보장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상속자, 우리는 후사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7절을 읽고 마치죠. 17절 시작. 로마서 오늘 8장 마지막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No cross, no glory.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는 거예요.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해야 합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시험을 잘 통과해야 장학금도 받고 수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편안하기만 원하고 잘 되기만 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원에서 십자가도 지고, 자원에서 희생하고, 자원에서 섬기고, 자원에서 낮아지고, 자신을 비워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성숙함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이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 17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너무 중요해요. 자녀이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하늘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복덩어리로 만들었듯이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반드시 복덩어리 만들고 말습니다.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영광을 받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고난을 받아야 돼. 고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세요. 질병이 없고 환경이 어렵고 물질의 어려움이 있고 인간관계 어려움이 있고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그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그걸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걸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나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 자기 위치를 바로 알게 되니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04